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성경 말씀처럼 광음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 즉 정해진 시간에 길이, 시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 이 한 해 2018년에 기한이 다 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 이 한 해의 기한이 다하여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먼저 이때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의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하였고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한자 수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삼성 그리고 일일일선입니다. 저 일일삼성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3번을 나 자신을 살피고, 저 성자가 살필 성자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저 삶이 하루에 3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횟수로서의 그 3번이 아니고 저 3번이 무슨 뜻이냐면 3가지, 횟수의 3회가 아니라 3가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조금 그 원래 의미를 약간만 의역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가. 우리는 매일 사람을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원문에 보면은 충성 충자로서 맨 첫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웃에게,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 중심을 다해 성실하고 바르게 대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친구에게 신의, 믿음과 의리를 지켰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배신한 것은 아닌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 배신을 한 적은 없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 3가지, 일일삼성, 거기에 대해서 일일일선,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착한 일을 하자. 저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전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이 일일삼성, 일일일선, 지금도 저는 저 한자 수고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 한자 수고 앞에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보통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저렇게 완전히 실천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성찰할 때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옷무새를 바라보고 흥커러진 내 모습을 바로잡듯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잡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한 해를 지난 이때는 바로 저 성자, 살필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착할 선,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성찰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이어져 전도서 3장 2절, 4절 그리고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모두 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맨 첫 번째 저 표현,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살이를 이렇게 단 한 줄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글도 드물 것입니다. 인생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날 때는 각각 정해져 있었습니다. 죽을 때 언젠가 분명히 오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의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 삶의 기한, 그 날 때와 죽을 때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때를 겪었는가, 바로 그 부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신 여러분의 날 때와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전 날 때와 죽을 때 무슨 일들이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줄이 다 날 때와 죽을 때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날 때와 죽을 때 그 중간에 걸쳐진 삶의 기한, 정해진 삶의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냐면, 그 가운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저 순서가 처음에는 울고 나중에는 웃으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렇게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웃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웃었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웃고 기뻐서 웃고 행복해서 웃었는데, 그런데 순서가 저 순서가 아니라 웃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울게 되면은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살다가 보니까요, 웃다가,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 우시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슬픔과 아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슬픔과 아픔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니, 사랑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사랑할 때 따로 있고 미워할 때 따로 있고, 그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저게 사람이 살다 보면 죽도록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인데, 한 사람인데 사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중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이 저렇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서로 교차하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저렇게까지 인생을 길게 생각할 것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2018년 한 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을 때가 있고, 우리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그리고 한 해를 보낼 때가 있으니, 금년 한 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고, 인생 전체까지 갈 것 없이 이 한 해도 우리 슬퍼하기도 하였고 기뻐 춤추기도 하였고, 이 한 해도 사랑하기도 하였고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한 해도 도대체 국제정세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전쟁과 평화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 날 때와 죽을 때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기한 삶의 그 모습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웃다가 울고, 슬퍼하다가 춤추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다시 사랑하고, 웃다가 울었는데 울다가 다시 웃고, 이게 인생살이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 무상에서 이 상자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무상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없을 무자 항상 상자, 우리 인생살이에서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똑같은 게 없으니 세상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마켓도 변하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니 인생 무상,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니 뭘 믿고 살겠느냐, 다 덧없고 헛되다 이 뜻입니다. 세상만 변하고 사람만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변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변한 사람을 탓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나도 사실은 같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돼 몰라보게 변합니다.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그냥 똑같이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사실은 나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무상,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나도 같이 변하고 이렇게 인생이 이어가지고 있으니 때때로 우리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무상한 인생, 즉 항상 똑같은 것이 없는 인생, 믿을 수 없는 세상, 변하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 다 헛되구나. 왜?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부하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고 일으켜 세웠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도대체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왜? 변하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도서 2장 1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 내가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이것저것 해볼 만큼 다 해본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살아온 삶의 기한을 생각해 본즉, 내가 살아온 2018년을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득바득 살았는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구나. 사람에게 정성 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변함을 생각해보니 바람을 잡는 것이며 다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사라지는구나. 인생이 무익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무상한 인생을 살아가니 인생이 저렇게 헛되고 무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즉 불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같은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 보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반부에는 헛되고 헛되며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바람을 잡는 것도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그 때를 한번 뒤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공존하고 병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득바득 살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지나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살이 무상하여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 영원하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돌아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삶을, 그리고 저물어간 하늘을 돌아볼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2018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사람이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부분을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쉽기에, 이 고백에, 이 기도에 나타나는 단어들에 한번 여러분 묵상에 이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 같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즉 시편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원수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면, 내 인생 살아보니,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내 인생에 원수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글 성경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저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원래 우리 한국말이 단수, 복수 이 개념이 좀 블러리합니다. 그래서 단수 써놓고 이 복수 의미도 하고, 복수 써놓고 단수 의미도 하고, 우리 한국말은 원래 단, 복 이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가 대개의 언어는 정확합니다. 원문은 저거 복수예요. 그래서 영문 성경을 보면은 enemies, 완전히 원수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후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보면 한글같이 원수들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즉 내 인생에 원수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때로 여기저기 그냥 내 인생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수들이 두 번째 많은 단어로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데 내 인생에 원수들도 함께 있는 이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원수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 원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내 인생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이고 조금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텐데,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게 그게 다 원수예요. 내가 조금만 없으면 내 인생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불안하다, 두렵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 원수들은요, 꼭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한결같이 상황, 시츄에이션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살다 보면은 어찌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큰 원수, 작은 원수,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있지요. 원수 같은 질병 무섭습니다. 원수 같은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성경은 원수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목전 내 눈앞에 바로 원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가 원수의 목전, 내 삶의 자리가 원수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데, 근데 원수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타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살아갑니다.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질병, 원수 같은 가난, 원수 같은 마귀, 원수 같은,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분 인생 힘들게 하는 거 다 원수의, 그런데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 상은 밥상입니다. 잘 차려진 정찬상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저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복내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포도주가, 기쁨의 잔이, 은혜와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과 함께 있는데 또 무엇이 함께 하냐면 상이 있고 기름이 있고 그리고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도식화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저 복수예요. 원수들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 있고 기름이 있고 그리고 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수들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상과 기름과 잔만 있는,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이 있고 기름이 있고 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돌아보니, 지난 2018년 돌아보니, 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원수들에 참 시달렸구나.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구나. 우리가 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 그릇에 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총이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원수만 봅니다. 원수만 보다 보면 내 앞에 상이 있는데 못 봐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못 느낍니다. 넘치도록 부어진 잔이 있는데 잔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 어디를 향하는가?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때를 따라, 울을 때도 그러나 다시 보면 그 우리의 울음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슬퍼하고 애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를 분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가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웃을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이때는 슬퍼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이때는 사랑할 때입니까? 미워할 때입니까? 이때가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이때는 감사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상을 보았고, 기름을 보았고, 그리고 잔을 보았습니다. 상과 기름과 잔을 볼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인생은 무상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성찰하며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과 기름과 잔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